그죠? 목사님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갔을까요?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대로 볼 때는요 그냥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난스럽죠? 왜 이렇게 역경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만나면 고난이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저도요 이번에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제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저희 형제들하고.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가요 똥꼬집이 엄청 셉니다. 솔직히 제가 마음이 되게 여려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똥꼬집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뭐예요? 내 마음속에 딱 고집한번 들어오면요 때려 죽여도 안 돼요. 해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누구만 만들어요? 목사님 만들어요.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속으로 합니다. 너나 잘했어. 속으로 말합니다. 너나 잘했어. 저가 버려야 될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명자는요, 목회자는요, 항상 뭐래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과 아집들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명예나 내가 어떤 삶이라는 그 자부심까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기 힘듭니다.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께서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한 20년만 지나면 미국에는 목회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미국에서는요 신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믿는다고 뭐 어떤 믿음이요? 천한 믿음. 수요 예배 없고요, 금요 예배 없고요, 새벽 예배 없고요. 오직 뭐만요? 주일 남예배. 주일 남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뭐 한다고요? 예배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량 볼 때는 방방 뜨다가 말씀 들어갈 때는 다들 앞으로 응용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동기들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신학생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입학하자 뭐하죠? 영성수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학교 신학교에서도요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영성수련회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수업하는 도중에 영성수련회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해야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는다. 개강하자마자 영성수련회라는 학생들이요 반 이상의 학교를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뭐 하냐면 집에서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도중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그게 10년 좀 지나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금 어때요? 사명자로서 내가 소명자로서 받았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왜 모를 때만 하는 거야.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돼?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특히 사명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썼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불러나니 너는 내가 지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75세는 노인이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보면 어때요?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뜻인 줄 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누가 그래 우리 전사님이 그럽니다. 갑자기 전사님이 어저께 대기온 났어요. 목사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때요? 갑자기 일본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갔다가 성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만 하다가 교회만 넣어가지고 이혼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시 일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속 터지죠. 왜? 신학을 마치고 가면 일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그리고 가서 뭐 한다고? 한국어 학원을 연답니다. 학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왜 중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가서 뭘 하겠다고요? 선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 오라고 자꾸 부른다고. 그 선교 누구냐면 같이 일본에서 7년 동안 같이 목회하다가 알바만 드립다고 그 교회만 세워주고 했던 선교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동료들 생각하고 자꾸 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위치로 파쳐가지고. 왜요? 준비가 돼야 선교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돼야 뭘 한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간다고요?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세를 빼달래요. 빼주는 거 어렵지 않다. 정신부터 차려.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보내셨고 왜 훈련시킨지 아냐고. 그것 뜯어고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변자를 불렀다면 분명히 내가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실 거라고. 아멘. 내가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멘. 근데 뭐라고 그러면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서 누가 정하겠어요? 내가 정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야 돼요.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복은 첫 번째로요.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별다른 특징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뭐였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걸 깨닫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걸 깨닫고 났을 때 아브라함 뭐예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고 비밀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항상 뭐만 해요? 하나님 그거 언제 주실 건데요? 하나님 그거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준다고 했으면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그건 뭐예요? 땡깡부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 저한테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언제 너 뜻대로 기도한다. 제가 아는 지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꿈이 로또 먹고 1등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맨날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로또 먹고 1등 당첨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권부터 사라. 왜요? 나는 사지도 않고 뭐하고 있어요? 1등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달게 해달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내가 뭔가를 노트북을 읽으면서 되고 싶어 뭐예요? 사야 되잖아요. 사고 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냐고.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기도와 행함과 말씀이 같이 갔다는 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닫게 된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로서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맡기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설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는데 왜 그 험한 매를 맞으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뭐죠?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허물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 수만 있다고 그래요.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가잖아요. 그게 회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다 옳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모르죠. 하나님이 봤을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주님이 봤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사는 거지, 아니면 내 욕심을 하는 거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축 공부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저 예전에 저희 동이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청담동에 그 하남시에다 교회 개척한다고 아파트 주차를 했는데 그 교회에 내놨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욕심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못하니까 교회를 내놨대요. 근데 워낙 비싸게 불러갖고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그 건축을 했다면은 그걸 누구야 건축이죠?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 되는데 그 건축이 누구를 위한 건축이 됐죠? 목사님의 욕심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뭘 봤기 때문에요? 그 힘들게 개척교회에서 선교했을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 욕심이 들어간 목사님이 봤기 때문에 떠날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물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 부릴 때 뭐예요? 영적인 욕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되고요, 그럴 때 성도가 변화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돼요? 양육해서 그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큰 교회랑 비교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에 비교해야 됩니다. 그 저쪽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쫓아가서 할까? 어떤 계획이 있든 우리도 하나 해볼까?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계획이요? 사람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구원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 욕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썼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권사님이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딱 사람들이 앉아있대요. 그들이 짜장면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앉아있는데 집사님이 상을 피고 장로님이 젓가락을 긁고 권사님이 딱 앞치마 입고 음식을 드릴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딱 배달이 왔답니다. 누가 배달해? 목사님이 짜장면 배달했답니다. 그걸 나눠줬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틀린 얘기예요. 내가 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직분자면요 뭐 한다고? 우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낮아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명자들은요 높임보다는 낮아져. 높임 내가 높아지려면요 벌써 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사명자의 본의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명입니다. 내가 성장되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있을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로 인해 큰 민족이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함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 당시에 그에게는 자존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겠다는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어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게 아브라함이 주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명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전하는 사명일까요? 저는 저 실수로 저는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창피한 얘기입니다. 왜요? 누구 마음대로 가서 저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험막걸 당하고 그 안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저의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때로는요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깨닫기 위해서. 뭐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어떻게 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도 주십니다. 때로는요 성도들이 찌를 때도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치료. 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저 무지하게 괴롭히는 거 요즘에 두 분이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다 친구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서로 이제 말을 안 해갖고 좀 골치가 아파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뭐냐? 나봐주세요. 나봐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저 모습이고 우리 지사님들한테도 권사님 진짜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빠고 나 그냥 따라오면 안 될까요? 막 어떻게 저가 지사님 보는데 아무리 빼고 지금 우리 권사님 지사님 지금 똑같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빼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나 좀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봐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뭐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명자에게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면요? 내가 뭐하고 있어요? 내 것을 잡고 있잖아요. 내려놔야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뭐하고 있어요? 꾹 움켜쥐고 있으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내야죠. 나는 이상한 것을 가르쳤는데 그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채워놓은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는 그래 또 물을 부으세요. 어떻게 흘러 넘치잖아요. 물을 버려야 흙탕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받듯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면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내 고집을 비워야 됩니다. 내 가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방언 통변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가지 인사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회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아멘.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종으로서, 나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를 묻은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만 교회 있으니까 나만 기도하면 되지,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 아니요,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 더디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러죠. 성도들 있으면요 되게 더딥니다. 그리고 빨리 가지 못해요. 왜요? 양도 있고요, 명소도 있고요, 때로는요 지도 있잖아요. 막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만 하고 저기만 하고 사람 척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성도들이 와서 하나씩 변해질 때는 천천히지만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 뭐하고 있는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맨날 왜 성도가 요것밖에 없습니까? 왜 주신다고 요것밖에 없습니까? 내 그릇이 그만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릇이 몇 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내가 한 달란트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감당 못하는 자에게 5달란트 줘보세요. 그러면 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릇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릇을 넓히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는 것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거는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문제를 붙잡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자고 있는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맡겼을 때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때문에 그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그 자가 못 받은 그 기도가 누구한테 나한테 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자도 기도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자도 용서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자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이란 말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 요즘에는요 되게 편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후배들이나 선배들도 그래요. 지금 뭐를 많이 이용해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합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자기 성경 공부하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200명씩 모인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종말론을 하는데 종말론 이상하게 부르니까 성도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와서 듣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출애굽기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한다고 풀어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찬양 부르면서 화면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밑에 뭐가 깔려요? 후원금, 감사운동, 계좌번호.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유튜브라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보내는 건데, 지금 그게 뭐가 되고 있어요?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 후배는요 자랑합니다. 아 선배 유튜브에 왜? 와 찬양하고 유튜브하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지금 몇 만이 넘었어. 근데 한 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와 100만이 넘으니까 꽤 되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인 거죠. 유튜브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할 때 활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쉽게 뭐 하려고 그래요?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너무 쉽게 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바울 쓰고 계시거든요. 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성전나갈 때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에 빠져들기도 넘기고 죽을 죽지 않을 정도로 매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신해서 길거리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보여야 됩니다. 네. 성도들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여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의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들은 저에게 다시 일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뭐하라고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땅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땅 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이만큼이긴 들어가면 그거에 감사하십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사명대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받은 사는 게 세 번째는요 순종과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히 회개를 했잖아요. 그 사명 감당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순종과 예배의 삶을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순종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내 자손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에베네셀이 나의 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의 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과 예배에 감사했을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 귀한 아들을 뭐라고요? 제물로 바치.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으로 우렁통 부셔줍니다.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예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수연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아 내가 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면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요? 오늘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이게 안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내려오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우리 부모도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성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부모와 사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계속 성도들이 저를 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더 우리 부모님이 애처롭고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주지 못한 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순종과 예배를 할 때 어떻게 돼?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요. 나의 치부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쌓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하나님이 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내고 구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예배 성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축복이 맺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예배는 풍성히 맺고 소망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서 영육간에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이 기도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